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자 주민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을 보아서 분명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번역본 중에 하나를 따라서 5만 명이 죽었다면 그 숫자는 블레셋이 경험한 상황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에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와 다름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이지만 믿는 자가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정도가 아니라 배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날 때의 수위는 경우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높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고 약속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격과 공포를 경험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누구도 언약궤 근처에 갈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나시면 만나면 되고 부르시면 나서면 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전할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으니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별일이 없었다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참에 언약궤가 자기들 성읍에 계속 머물렀으면 생각했을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 이걸 보관하고 있으면 그만큼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또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이야 옆구리에 얼마든지 끼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옆에 있으면 어기고 있는 나 자신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 마을에서 보내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건 멀리에 있건 그건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거리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넘지 않으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선을 넘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벌을 받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은 벳세메스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산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두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언약궤, 다른 고울은 이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자칫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폭탄처럼 여기고 서로 미루어 댔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에게는 복이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두렵고 번거로운 것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서투르기 때문에 이런 대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서 이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되지 않고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유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또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셔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유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